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고 또 감동적이고 끌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에 빠지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에 더 깊은 사랑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를 좀 사랑해라, 지혜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혼에 끌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와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십자가형의 언도, 십자가형의 집행,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말씀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바로 십자가에 스스로 정죄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는 빌라도에 대해서 다른 마태, 마가, 요한 그 어떤 성경보다도 호의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로마 황제의 치세 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봐서도 굉장히 로마 정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타락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보다도 차라리 이성적이고 그냥 상식적인 이방인들이 어쩌면 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이성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보다 더 못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종교는 바로 더 악하다, 더 회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간히 이단 혹은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종교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단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상이에요. 잘못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 나쁜 경우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아무도 제외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발걸음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예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걸러져야 결국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스스로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은 누가가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법으로 봤을 때, 정의로운 세상 법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이유가, 사형을 언도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빌라도가 때려서 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 정이 그렇다면 채찍질로 그 정도 벌을 내리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6월절 특사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때려서 놓아주면 좋겠다, 놓아주겠다,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판결을 했고 무리 앞에 서서 이 사람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20절, 21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다시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3번에 걸쳐서 자기는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냥 채찍질 몇 번으로 놓아주겠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결국 군중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빌라도를 이겼다, 빌라도의 법의 판결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3번째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그를 죽여야 될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아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판결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그는 법이라는 정의를 그냥 내려놓고 굽혀버리고 군중들의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스스로가 법을 어기면서 죄 없는 사람을 그 정의로운 법으로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항상 나타나게 되죠. 어찌 보면 빌라도보다도 이 군중들, 그리고 그들을 선동했던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말하는 그 진리로 진리를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들이 더 흉악한 범죄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법적으로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모든 악이 스물스물 다 나옵니다. 어떤 화장품을 바르면 피지가 나오고 어떤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고 하는 것처럼, 또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땀이 배출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처럼 어떤 상태가 되면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어떤 진리를 보고 정의로운 어떤 분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앞에서 사람들은 더 정의로워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더 바르게 되고 더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속에 있는 악한 심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참된 진리는 우리 인간을 깨우치고도 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중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도
그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정말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그저 짐승, 아니 짐승보다 더 악한 괴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을 파괴시키고 자기도 그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없는 악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의 정의로운 법도 나름대로 뭔가 기능을 하려고 푸드덕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은 그 법도 군중들의 소리에 펴버리더라. 그게 무슨 정의로운 법이겠느냐. 법은 정의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형 언도는, 십자가형의 언도는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어떤 교회를 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항상 집권하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에 세우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야 할 분인데 지금 이 장면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벌을 내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자성해야 되고 우리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딸랑딸랑, 말도 그래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만하고 뭘 모르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 같이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뜨끔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 딸랑딸랑 하기가 싫다면 자신이 지금 사람 앞에서 딸랑딸랑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얼마나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자기가 하는 행위는 뭐냐고요? 자기한테 직장을 주고 자기한테 월급을 주고 또 자기를 임명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데 그건 뭐 딸랑딸랑한 거 아닙니까?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보다 나는 더 똑똑하다. 내 이성이 더 옳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해 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서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죄인이라는 법정에다 세우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판단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이 십자가의 이 법정의 이 모습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고 살았다라는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하나님 말씀이면 다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고 그분을 이 법정에 세워서 이 군중들 속에서 우리도 익명에 숨어서 그 정의로운 분,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라. 재수 없다. 보기 싫다. 오히려 정의로운 게 싫어요. 오히려 선한 게 싫어요. 올바른 게 싫어요. 적당히 좀 불의하고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좀 악하고 그게 나한테는 더 편해요. 우리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 속에 감춰져서 숨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 우리를 피곤하게 해. 맨날 올바르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기라고 바치라고 온전히 헌신하라고 늘 우리를 피곤하게 해. 그런 속에 감추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법정에다 세우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여주십시오. 그를 내 인생에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속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거울에 비치듯 비춰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빌라도처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줄 알아요. 근데도 하지 못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거부하지를 못해요. 뭔가에 밀려가지고 군중심리에 밀리든 뭔가에 밀리든 아무튼 그것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이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를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속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감히 나 같은 사람 속에 어떻게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당신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내가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그 순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그런 비결을 깨닫고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의 집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불퉁불퉁하면서 내가 그냥 재수없게 내가 걸려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묘사 자체가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 예수를 따르게 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축복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명예롭게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불명예스러운 데는 어떤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자, 관리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내 이름을 밝혀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때는 정말 재수 없는 것 같았고 너무나도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 그렇게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서 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아마 깨닫고 감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의 큰 무리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십자가까지 그 무덤까지 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또 있었죠. 그렇지만 여인들은 비교적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십자가에 그 길을 걸으실 때 끝까지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정말 신앙 좋은 우리들의 신자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까지 동행하면서 눈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여인들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더 불쌍하냐? 라는 질문을 꼭 던지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 보이는가 보구나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불쌍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고 당당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와 너의 자녀들을 생각해봐라. 이 말은 꼭 그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개인적인 자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렇게 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거부하고 있고 죄악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인간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더 불쌍한 영혼들이다. 정말로 울어야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그런 깨우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영혼들의 눈을 띄워주고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불쌍한지 자기들이 얼마나 오만불손 교만한 자들인지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모습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30절, 31절 말씀에는 호세아서 10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은 원래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은유적인 선지자의 묘사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도 인을 뗄 때, 재앙이 내렸을 때, 인을 뗄 때 바로 이와 같은 묘사가 또 다시 나오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내 죄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똑같이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낱낱이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바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죽음에라도 숨고 싶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 앞에서 어떻게든지 도망치고 싶고 가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수치는, 그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은혜가, 그 은혜만이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 수치가, 이 부끄러움이 씻겨지고 덮여지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가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치유해내고 내 수치를 닦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니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들의 울음 속에서는 바로 그런 상반된 진리가 보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오는 너무나도 비참한 슬픔, 그리고 또 그 눈물 속에는 그 모든 수치와 그 정죄가, 심판이 다 가려져서 구원받는 기쁨의 눈물, 이 상반된 눈물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희롱하면서 옷을 제비 뽑는 군인들, 구경하는 구경꾼들, 백성들, 비웃는 관리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저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는 구원했으면서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할 줄 모르냐. 너나 잘해라 하는 말과 같은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장에라도 그들을 멸할 수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해서 모든 이들을 다 정죄하고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정죄를 받아 죽음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고 그 악을 오히려 그렇게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는 이 세상을 또다시 정죄하기 위해, 그래서 사탄의 정죄하는 권세를 깨뜨려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세상의 법이 불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법이 아무 효력도 없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억울하지만 죽음을 그 법에 의해서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 사탄의 정죄하는 권세가 그 권세를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깨뜨려버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여야만 사탄이 아무 말도 이제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넌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잖아 라고 말하면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네가 무슨 정죄를 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에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너는 아무것도 나한테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류는 같이 십자가에 처해진 행악자들. 그도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 그러면 너라도 구원해라. 우리도 구원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비난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똑같은 죄수는 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저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다가 구원을 경험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순간 얼마나 됐겠습니까? 몇 시간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얘기지만 여러분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짧은 시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보다도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6시부터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치 그 무대장치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를 법정에 세우고 그를 정죄하고 죽인 이 세상은 마치 어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고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질 때 마치 이 성막은 그 성소는 하나님을 덮고 있는 그 천막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상징되어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도 찢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셨다고, 숨이 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라는 고백이 그걸 지켜보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당신은 의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탁 치면 탁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요셉,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때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 결의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가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끝까지 그것을 장사 지내는 것까지 쫓아가서 지켜보고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여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히 쳐다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 곁에 오셨건만 우리가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의로움을 불편해하고 진리를 거추장스러워하면서 결국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며 군중들 속에 숨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불편하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저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군중 속에서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정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없이는,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고,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두려운 심판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모든 걸 기꺼이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라도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